마태복음 3장 1절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길을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세례 요한입니다. 하지만 이 세례 요한이 왜 왔는지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진짜 주인공을 준비하기 위한 부주인공, 요즘으로 우리가 따지면 주연이 나타나기 전에 조연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연이 될 수도 없거니와 또 주연이 되어서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자신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보면 홈리스입니다. 요즘의 홈리스하고는 좀 다르지만 정말 생애 전체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 아마도 나이가 많았으니까 일찍 돌아가셨을 거예요. 일찍이라는 말은 우리가 얘기하는 나이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어린 나이에 언젠지는 모르지만 홀로가 되어서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광야에 나와서 살았기 때문에 그의 생애의 대부분은 광야 그리고 감옥. 그의 부모님과의 삶은 글쎄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한 12, 13년에서 15년 길어야. 그리고 그가 소년으로서 어른으로 취급받던 10대 중반부터는 아마도 광야에 나와서 그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까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입니다. 친구 없었습니다. 재산, 옷과 가죽띠, 그리고 보통 이제 지팡이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2개 내지 3개, 그게 전 재산입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그를 환영했느냐? 네, 일단은 세례를 받는 동안에는 환영했지만 나중에는 헤롯이, 물론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이 아닌 그 헤롯의 아들인 헤롯이 그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기 쭉 이야기를 보면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의 그 겉모습만 딱 이렇게 딱 본다면 지금 우리가 판단할 때 제일 초라하고 제일 가난하고 제일 비난받기 쉽고 남들이 볼 때에 어떻게 저렇게 사냐라고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주님은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제일 위대하고 뛰어난 자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제일 뛰어난 자가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위치에 있는 분이란 말입니까? 이제까지 수백억의 인류가 온 중에 제일 위대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다른 영웅 필요 없습니다. 세상을 정복한 영웅들, 알렉산더나 또는 그 외에 이런저런 영웅들, 주님 앞에서는 정말 하찮은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정말 쉽게 여기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위대한 일을 했던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위대한 사람이었을까? 한 세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세 가지를 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직접 우리하고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이분은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목사님, 이 세례라는 것이 그러면 세례 요한이 처음 베풀었습니까? 예, 그 이전에도 물로 깨끗하게 씻는 어떤 정결 의식이나 혹은 어떤 모임에 들어가기 위한 입회 의식으로서 이렇게 긴 홈을 파가지고 제가 언젠가도 설명한 적이 있죠. 세례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가서 그 안에 교회 뒷면에 보면은 이렇게 쭉 내려가는 그러한 지하 이만큼 잠기는 곳이 있고 그리고 다시 걸어 올라가는 층계가 있는, 이게 보통 그 시대에 있었던 침례 내지는 세례를 주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침례탕 혹은 세례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SNF라고 하는 광야에서 자기들의 삶은 독특하게 떨어져서 살고 있었던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이런 입회의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례를 베풀거나 또는 세례를 행하는 일이 죄와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냥 몸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한다. 혹은 내가 이제는 옛날에는 여기 살다가 이 모임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는 이제 입회의식을 거치고 들어간다. 이런 의식은 있었지만 죄와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의 정말 독특한 것은 혁명적인 세례 의식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놀랍죠? 예수님이 세례를 창시한 게 아닙니다. 세례는 세례 요한이 처음 창시했습니다. 와서 예수님의 길을 닦기 위해서 그는 위대한 일을 한 것입니다. 지금 2000년 동안 믿는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이 세례와 침례의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출발했느냐? 세례 요한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 예식은 굉장히 중요한 예식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세례 자체나 혹은 침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겉으로 나타난 예식.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아니 그냥 예수 믿고 나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깥으로 드러내고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이다. 나는 회개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더 이상 이제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죄를 따라가지 않는 내 주인을 따라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명백한 바깥으로 드러내는 고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일을 했던 첫 번째 일은 그가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한 세례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 세례를 베풀면 죄사함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세례를 베풀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면서 회개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느냐 하면 메시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떤 선지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다라고 외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눈앞에 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문 밖에 와서 문고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외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외친 사람 없습니다. 앞으로 그 날이 오면, 여호와의 날이 오면, 여러분 계속 제가 강조했잖아요. 주의 날, 여호와의 날, 환난의 날, 이런 날들은 계속 얘기를 했지만 임박했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날을 외쳤던 그런 말을 하지 않고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은 메시아가 이제 가까이 와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던져넣을 수 있는, 언제든지 바로 문을 열 수 있는 바로 그 지점까지 와 있음을 세례 요한은 알고 외쳤습니다. 회개의 중요성.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앞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바로 문 앞에 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옳은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첫 번째입니다. 옳은 삶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옳은 삶을 얼마나 살았느냐, 내가 착한 일을 얼마나 했느냐, 내가 정말 선하게 얼마나 살았느냐, 이게 첫 번째 있어야 될 문을 여는 열쇠가 아니구나. 문을 열 열쇠는 뭐냐면 회개했느냐, 회개했느냐. 이 회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도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 믿으면 되지 않아요. 예수 믿었으면 회개가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회개가 진짜라면 그 진짜는 계속해서 또 진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를 했으면 10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세례 요한이 강조한 내용이 그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저 사람 뭐 하는가 하고 이렇게 일종의 염탐하러 와서 보고 있었습니다.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군인들이나 또는 죄를 지었다고 명백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고 싶어서 그 앞에 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저 사람을 관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그들을 향하여 말씀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뿌리까지 닿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회개라는 것은 고백적인 회개와 실천적인 회개 두 가지가 합쳐져야 되는구나. 고백적인 회개란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입술의 고백이고, 실천적인 회개란 내가 고백한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열매란 회개했다라고 하는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회개 열매가 없으면 고백적인 신앙은 공허합니다. 또한 고백적인 신앙이 없이 실천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도 사실은 행위를 모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열매인 것 같은데 저 사람 분명히 예수 믿나?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우리 삶 가운데서 같이 있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나 예수님을 믿고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하지?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배워야 되고, 예수님의 감동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에 그 은혜를 받으면서 정말 좋다, 나 이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면 이 고백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면 감동이 있었다면 이게 삶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실천적인 회개입니다. 이게 연결이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오늘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은 이 두 가지를 다 외쳤습니다. 회개했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 필요하다? 회개에 따라오는 삶이 필요하다. 네가 정말 내게 와서 세례를 받고 회개했다면 이제는 바꿔진 삶을 살아라.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군인들이 와서 이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너 과거에 네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핍박해서 너 돈 뜯어내고 했던 거 이제 하지 마라. 세리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너 과거에 과도하게 세금을 네가 가져가서 너의 부를 위해서 쌓아놨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마라. 받을 만큼만 받아라. 세례요한은 바뀐 삶까지도 언급해 주었습니다. 오늘 지금 이 마태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서에서 이 얘기를 제가 끌어와서 함께 나눕니다. 바뀐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세 번째 위대함은, 제일 위대함은, 이 것 중에서 제일 위대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닦아 놓은 사람입니다. 자기를 어떻게 소개했는지 아십니까? 물론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소개했지만 나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신랑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그 신랑의 신부를 위해서 미리 길을 준비한 신랑의 친구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너희는 신부고 나는 그 길을 닦아놓고 준비하고 의자 세팅해놓고 프로그램 다 짜놓고 모든 것들이 다 진행될 수 있도록 시간마다 딱 맞춰서 이걸 해야 되고 이걸 해야 되고 이걸 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정작 이제 신랑이 등장하고 모든 하객들이 들어왔을 때에는 자기는 뒤편으로 물러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나다. 자기 사명, 자기 위치, 자기 해야 될 일, 자기의 모든 것에 대해서 그는 정확히 알고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점이 너무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 그가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그분에게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세상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해 준 사람이 이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텐데 내 삶은 뭐가 돼야 될까? 나는 세례요한 같이는 살 수는 없고 나는 주님의 신부인데 그러나 주님의 신부로서 세례요한이 했던 것처럼 주님의 오심을 위해서 내가 준비하고 세팅을 하고 뭔가 주님이 오실 때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뭘까? 내가 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거대한 그런 캐치프레이즈나 그런 일은 할 수는 없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오늘 세례요한이 했던 것 세 가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용이 됩니다. 첫째는 세례와 함께 회개에 관련된 일입니다. 당신이 세례 받았습니까? 그럼 세례 받은 사람 같은 신분을 가지고 사십시오. 세례란 위대한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교회가 인정하고 또 공중이 인정해 줬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준 것입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내가 하늘에서 맬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내가 하늘에서 풀 것이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권위 중에 하나가 세례. 이 세례를 베풀어서 네가 이 세례를 받았으면 내가 인정하는 것이다. 그럼 그 인정받음은 위대한 인정이고 하늘의 인정이고 하나님의 인정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도장입니다. 세례란 그만큼 위대한 것입니다.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기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느냐?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고백한 대로 살고
또 살면서 고백하고, 고백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내 고백이 깊어지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고백이 깊어집니다. 예수님 모르면 고백 깊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모르면 늘 회개가 겉돕니다. 적당히 회개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회개다운 회개가 안 됩니다. 왜 열매가 없느냐?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알면 회개도 진실되게 하고, 회개가 진실되게 되면 열매도 진실되게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고백은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고, 예수님 앞에서의 고백이고, 예수님을 아는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이분이 나라가 곧 올 것이다, 우리 주님의 오심이 임박해 있다라고 하는 늘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난 중에 제일 위대하지만, 그러나 그 세례 요한과 네가 성령으로 태어난 너는 그 요한의 수준보다 월등히 뛰어나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보다 뛰어나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준비했던 그 요한의 그 수준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적인 세계를 깨닫는 수준으로 볼 때 너희가 월등히 뛰어난 수준으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할 수 있더라고 보장해 주셨고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삽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영적인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특권과 위대한 영적인 세계에 들어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한이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며, 요한이 소유하지 못한 것을 소유하게 해주셨으며, 요한이 그렇게 궁금해하고 바랐던 것을 우리는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고, 이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정결하고 깨끗한 신부가 되어서 우리 예수님 맞이할 때 큰 감격과 기쁨으로 맞이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그런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그런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한 모든 가족들이 그러한 정결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시며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내 고백의 대상이시며 나의 삶의 대상이시며 내 생명이신 주님을 알아가고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제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 광독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